여러분 안녕하세요. 샘과 별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긴 유배 생활 중에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오늘 정약용 선생의 이 가르침이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분들께 얼마나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정약용 선생이 왜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지 그분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1762년에 태어난 정약용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천재로 불렸습니다. 7살에 시를 짓고 22살에 과거에 급제했으며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 정조 임금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천주교도라는 누명을 쓰고 긴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18년입니다. 18년 동안 전라도 강진이라는 외딴 곳에서 역적의 낙인을 쓴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약용 선생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춥고 배고픈 유배지의 생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의 변심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함께 학문을 논하던 친구들은 그의 편지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 생각들이 정약용 선생의 마음을 갉아먹었을 겁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배신감에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정약용 선생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될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 바로 이것이 모든 원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이렇게 많이 해줬으니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 당연히 나에게도 잘해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손주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야?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셨습니까? 자녀들 키우느라 당신의 젊음을 다 바치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며 평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는 서운함.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명절에 연락 한 통 없지? 내가 그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제는 나를 피하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혼자 속으로 사귀며 살아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기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런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만약 처음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가 나중에 나한테 효도할 거야 라는 생각 없이 그저 부모로서의 사랑만으로 키웠다면 어땠을까요? 친구를 도울 때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이 친구가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 없이 그저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금 느끼는 서운함의 절반은 사라졌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버려라.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수십 년을 희생하며 살아온 분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게 얽매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연락이 오면 기쁘고 연락이 안 오면 서운합니다. 찾아오면 반갑고 안 찾아오면 섭섭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런데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은 평온합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고 연락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찾아오면 함께 기쁘고 안 찾아와도 편안합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해주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베풀지 말라가 아닙니다. 보답을 바라지 말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베품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지.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베품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진정한 베품은 조건이 없습니다. 봄에 꽃이 피듯이, 가을에 낙엽이 지듯이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왔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사람들에게 보답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랬기에 그분은 비록 유배지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해주되 효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해줍니다. 친구를 돕되 나중에 나도 도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돕습니다. 이웃에게 친절하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친절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과 원망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다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운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자녀들이 명절에도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것, 친구가 나를 피하는 것, 도와줬던 사람이 이제는 연락도 안 하는 것.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나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베풀었는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조금은 고마워하겠지. 이렇게 힘들게 키웠으니 효도는 하겠지. 이 작은 기대가 지금의 서운함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입니다. 자녀들이 바쁩니다. 정말 바쁩니다. 우리가 그들 나이였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챙기기도 벅찹니다. 그들이 나를 모른 척한다고 해서 나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원망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셋째, 감사할 일을 찾는 연습입니다. 서운한 일만 떠올리면 세상은 온통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감사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자녀가 멀리 있어도 가끔이라도 전화하는 것, 친구가 자주 연락 안 해도 만나면 반갑게 웃어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넷째,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참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보답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그 이후 75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놀랍게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한때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생을 학문에 정진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평온하게 사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을 체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 이제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서운해하고 원망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왜 나한테 이러지? 라는 원망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저 조용히 평화롭게 내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집니다. 하늘을 원망하지도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작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마음속에 서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풀어주십시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둘째, 앞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보답을 기대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보답이 있든 없든 나는 그냥 이 일을 하겠어. 이렇게 마음먹으십시오. 셋째,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아침밥이 맛있었다. 오늘 길에서 웃는 아이를 봤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원망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넷째,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의 보답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망은 사라진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그저 평온하게 나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이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천천히 내려놓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샘과 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